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50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38절까지와 45절, 4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절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희생제물의 결심이라는 제목을 오늘 가지고 고난과 또 십자가와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32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32절은 구레네 시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갑작스럽게 본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십자가를 졌는데, 잠시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시몬을 영원한 명예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잠시 십자가를 졌는데 그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시고 구레네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적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레네 시몬 이후에 아마 구레네 시몬은 오늘 이 모든 과정들을 자세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내용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가? 마태복음의 총 요절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전체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절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죠. 소위 옛날에는 이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대속이란 말은 대신 우리를 속죄하셨다. 좀 어려운 말인데 주님이 우리를 완전한 대속을 하셨다는 것인데, 1장 21절에 완벽한 현장이 어디냐? 오늘 27장이에요. 27장 오늘 본문이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완벽하게 완성시킨 1장 21절의 대속의 은혜를 현장에서 목도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총완성시킨 것이 27장에 있는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대상은 어떤 특정한 부류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이나 갈릴리, 오늘 여러 사람들이 아주 그야말로 27절에 다양한 사람들의 종류가, 군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예루살렘 사람, 갈릴리 사람, 이방 사람, 또 이스라엘 사람, 남자, 여자,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백성들, 죄인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여기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자리에 온지 제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는, 이 구원의 역사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의 배경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기를 사용한 현장 대면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앞에 놓고 첫 번째 우리가 뭘 좀 고민하면 좋을까? 오늘 34절의 본문에는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주님께서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잠깐 맛보시고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셨어요? 안 마시려고 그러셨어요?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주 강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쓸개탄 포도주의 효능이 뭐냐면요, 마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형벌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극의 그 아픔의, 그 고통의 어떤 상황이니까 그걸 좀 모면해 보려고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데 주님은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주님이 져야 할 그 모든 그 고통의 무게를 주님은 남김없이 다 지시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남김없이 고통의 십자가를 다 지시고 처절한 십자가를 다 지신 것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나?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면 안 되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센스가 있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환경과 우리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환경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무뎌지는 성향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는 좀 무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려면 여기에 깊이 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35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형틀에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보통 4명이 한 조입니다. 4명의 로마 병정들이 딱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십자가 좀 처절한 십자가입니다. 피가 막 흐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두 발과 두 양손에 못 박힌 곳에서 막 피가 흐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면이고, 너무나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옷을 제이 뽑고 있는 것이 뭘 말합니까? 무뎌지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덕거리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지금처럼 무슨 이런 옷들이 대량 생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것이 재산 목록 1호였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이걸 죽기도 이래야 될 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자기 것으로 탈취를 하고 자기 소유로 하는 것이 로마 병정들의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비 뽑게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하려고 서로 이렇게 막 네 것 내 것 하면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딘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고 계시는데 밑에서는 속옷을 제비 뽑으려고 네 것 내 것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소유의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 탐욕의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 무딘 것이죠. 근데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뒤에 54절에 오면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똑같은 걸 앞에 놓고 육신의 어떤 욕망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찬을 앞에 놓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무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려고 온갖 종류의 유혹과 또 고통을 주고 이런 걸 통하여 우리를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무뎌지게 만듭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고통의 무게를 더 크게 해가지고 이런 거 신경 못 쓰게 하고, 또 육신의 쾌락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간악한 사탄의 음모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뎌지든지 연한 순같이 순전하게 되지 둘 중에 하나이고 중립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센스가 되어가지고 연한 순같이 되어가지고 순전한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붉은 피가 솟구치고 있는 주님의 상처난 어깨가 있고 새못이 박혀있는 손과 발, 그리고 그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가지고 그
밑에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에 못 이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찬송하셨잖아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가까이 가가지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무뎌지고 순수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냐? 오늘 제가 제목을 희생제물의 결심이라고 붙였는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는 로마 병정들은 그래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알면서도 무뎌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거 뭐 어느 정도는 다 알지만 여기서 무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순전하지 못하고 무뎌질까요? 내가 희생제물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대신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걸 가지고 대신하려고 하니까. 내가 희생제물이 아니고 다른 것을 가지고 희생제물을 바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변질되어 가지고 무뎌지는 것이, 심지어 다른 희생제물을 사가지고 형식적으로 대신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드렸다 하시고 내일부터는 또 일상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희생제물을 대신 바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가 희생제물이 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내가. 이것도 남 얘기하지 말고 1인칭으로 내 것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찬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에게 한 두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어요.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대신 희생제물을 가져오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이 은혜를 센스하고 내 자신이 은혜를 민감하고 내 자신이 십자가 은 앞에 녹아지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흔히들 뭐 국가적인 재난이다 그럴 때 우리 가슴 아파하고 그러지만 사실 그 3인칭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 가족들, 형제들의 2인칭이죠. 그 사람들 형제, 우리가 영가족이라고 하는데 가족들, 형제 2인칭은 조금 더 실감이 가요. 그러나 진짜는 남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체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적용 안 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내 것으로 적용하기 위해, 체득하기 위하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복음의 깊은 신비에 좀 들어가 보고 복음의 깊은 각성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인가?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도록 대신 주님이 죄로 삼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죄가 없는 의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 죄로 삼으셨다는 말을 캘빈 같은 경우는 죄 덩어리가 되겠다. 완벽한 예수님,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 완전한 그분을 처참한 아주 그냥 곤혹한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죄 덩어리로 만드셨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그 죄는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이었고 이 죄는 너무 처절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흉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짊어지고 가시라고 생각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죄의 무게가 너무나 처절했기 때문에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죄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 덩어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죄 덩어리가 되셨으니까 참아 보지 못하고 외면하신 것이에요. 그 참아 보지 못하고 외면하신 이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외면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어디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광채이신, 완벽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처참하고도 흉악하고도 그 못되고도 막 비참하고도 너무나 더럽고 욕스럽고 그 죄 덩어리가 되셔 놓으니까 하나님이 참아 보지를 못하고 고개를 돌리시고요, 정오부터
6시부터 9시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12시는 찬란한 정오의 빛이 있는 그 시간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완벽한 어둠이 막으신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는 어떻게 설명, 누가는 닥터 누가는 좀 더 정하니까 때가 제60쯤 되어가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 3시간 동안 완벽한 어둠이 임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완벽한 깜깜함, 완벽한 절망, 완벽한 지옥, 완벽한 어둠. 여러분, 울진의 성류굴 같은 데 가고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주도에 만장굴 들어가지고 저 깊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전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깊은 그 땅의 깊은 그 땅 깊은 곳에 전기가 끊어져 버리면요, 완전한 어둠이에요. 여러분,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5분 뒤에 사람들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너무 심각하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요, 밤에 너무 밝대. 밤에 너무 밝고 그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야. 완벽한 어둠이 임하는 그 상황, 캄캄함 가운데서 1시간 좀 지나면 사람 미칠 거예요. 고독과 공포는 말로 다 못할 거예요. 정신적으로 정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참된 진리이신 그분이 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완벽한 어둠의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몸서리가 쳐지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게 죄 덩어리가 되셨다. 완벽한 광채이신 그분이 완벽한 죄 덩어리가 되셔갖고 완벽한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주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벽한 하나이십니다. 그 관계인데도 이 순간만은 완전히 버림을 당하셔갖고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 무슨 생애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 덩어리인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켈빈은 29살 때 이 깊은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썼느냐, 놀라운 것을 써놓았어요. 같이 보죠. 우리가 진정, 다시요, 크게요. 우리가 진정 그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한다면 그의 죽음의 능력으로 우리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있는 죄 덩어리가 죽게 되어 타락한 처음 본성이 더 이상 활기를 갖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 처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완벽한 죄 덩어리가 되셨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더 이상 더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신비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센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깊은 신비를 통하여 우리가 내 자신이 남이 아니라 희생제물이 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복음의 깊은 은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런 대소의 교리가, 복음의 깊은 신비가 추상적인 인식으로만 끝난다면 추상적인 감사밖에 못해요. 그러나 이걸 제대로 깨닫고 이 성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실체적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는 드디어 십자가의 은혜가 실체적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이 성찬 앞에서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오늘 비포 성찬식, 오늘 애프터 성찬식 차이가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주님 평생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중직자들 직분 받습니다. 왜 직분 받습니까? 직분 받기 전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 등록하고 난 다음에 교회 등록하기 전보다 등록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보다도 나가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는도다. 그리하여 복음의 신비를 통하여 실체감 있게 십자가의 은혜를 센스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도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문제가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굴곡이 있고 가정에서도 오해도 있고 집집마다 힘든 거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란 건 뭐예요? 오늘 요한 켈빈이 얘기할 때 나중에 이 우리 개혁주의 우리 보수 정통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복음의 깊이를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주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 우리는 죄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뭐냐면 죄 덩어리인 우리가 죄 덩어리인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빳빳하게 사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프라이드를 내세우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이 은혜 없는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날마다 내가 고집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권이 살게 되니까 거기에 능력이 안 나타나고 거기에 기적이 없고 거기에 기름 부음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죄 덩어리 절대 부패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더. 이제 죄를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전쟁을 해야 돼. 죄 덩어리인 우리를 완벽한 어둠과 완벽한 처참함과 완벽한 버리심을 당한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죄가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죄와의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영화 제목 가운데 나는 보진 않았지만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어요. 죄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돼. 죄가 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양심 주면 이거 하면 안 된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삶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신앙의 양심이 내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와 헤어질 결심하자 그 말이에요. 그거 능력이 없어서 잘 안 되면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능력 받아가지고 죄와 피나는 투쟁을 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무슨 결심을 하자고요? 헤어질 결심하자. 그걸 남복하라 그러지 말고, 대신하라 그러지 말고 내가 1인칭이 돼가지고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에도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죄와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죄와의 피나는 투쟁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의의 옷을 입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옷을 주님이 하얗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얗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와 피나는 투쟁하지 아니하고 죄와 우리가 미워하자 헤어질 결심하지 않으면 그 위에 하얀 옷에 자꾸 더럽게 만들고 오염시키고 거기 때를 묻히고 거기까지 그냥 더럽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러면서 계속 죄와 피나는 투쟁을 하지 못하고 죄와 동거하고 그러면 이게 마치 뭐와 같은가? 베드로서 2장 22절에 놀라운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죄와 투쟁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더러운 가운데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진상에다가 몸을 굴리는 것과 똑같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오늘 비포 애프터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이런 다 마찬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문제는 은혜를 못 받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를 못 받도록 마귀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끼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고집과 우리 자신의 자기 의를 가지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겉으로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토하였던 거 다시 먹을래? 너 더러운 진상에 다시 가서 몸 뒹굴래? 그건 아니지 않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센스가 돼가지고 우리가 정결의 옷을 입게 되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영적인 담대함과 용기가 기백이 있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영장이 이스라엘에 사라져도 끄떡도 안 했어요. 사자가 찢으려고 달려와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담대하기 짝이 없었어요. 주님도 사랑하니까, 죄 문제 해결되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간직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확신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압니까? 주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내 마음에서 확인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I am not forsake you. 내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산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 때문에 걱정 많이 합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기 될 때에 우리는 재정 문제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제 말씀 정도가 아니라 13장 5절, 히브리 13장 5절 뒤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질적인데 힘드신 분들 오늘 마음에 확인하시고 믿고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노후 대책이 뭐예요?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확신하고 마음속에 내 것으로 삼고 이 진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버림받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마음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오늘 성찬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센스할 때 나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내 죄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모든 얽매인 것부터 자유하게 되고 물질 속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 세례받은 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년 만에 성찬기를 대면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하감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삶의 곡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무뎌지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예민하게 거룩한 민감함을 가지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찬위원들과 오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야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광스러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떡을 받으십시오. 2절 3절 하시는 동안 떡을 받으시고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떡을 받으시고 받으신 떡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념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 가지고 묵상하시던 밤에
이 떡을 깨뜨리시사 이 떡은 주님의 거룩한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찬 주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지나간 시간에 내 삶의 모든 오염과 안타까움, 죄악된 것들을 주님 다 청산하여 주시고 새 영과 새 능력과 새 몸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 몸을 기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희들은 은혜에 관한 한 영원한 채무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회복을 통하여 새 은혜,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주님의 보혈의 잔을 통하여 영가족 모두가 다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와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는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는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찬송하면서 잔을 받고 잔은 저와 함께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십자가 받으신 분들은 잔을 높이 들고 몸 밖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잔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잔을 높이 들고 구원의 잔을 다시 한번 높이 들고 5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보혈의 잔이 내 평생의 구원의 잔, 능력의 잔, 은혜의 잔, 치유의 잔, 소명의 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잔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5절 늘 본당 별관 또 부속실 안성수양관 저청계도 동산 받지 못하신 분들은 표해 주시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잔을 다 함께 주님의 잔을 기념하겠습니다.
3년 만에 성찬기를 가지고 현장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오늘 부부가 같이 오셨으면 부부가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 가족입니다. 앞에 나와 계신 우리 성찬위원들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과 잔을 기념해 싸우니 이걸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소명과 생명과 승리와 능력과 치유의 현장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복음의 깊은 신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피나는 투정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딘 모든 심정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6월 3일 상암 경기장 축복하시고 사랑의 교회 45주년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두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45주년을 맞이하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한국교회와 함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깊은 신비에 접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완벽한 진리의 광채이신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완벽한 죄덩어리가 되시고 하나님 완벽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 이 성찬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모두가 다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갈등과 분열로 고통하는 우리 주위, 아니 우리 자신들을 다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생명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성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 감람산에 찬송하며 올라갔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신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과 부여와 지혜와 힘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before와 after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확인되게 되는 겁니다. 다 함께 찬송과 존귀, 영광과 부여 주님 올려드리면서